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양옆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 중이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이 바벨론 그발 강가의 그 황량하고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으로 강제 이주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떠나버린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산채로 잡힌 자가 되어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비극은 다 우연히 닥친 재앙이 아니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음란한 우상을 숭배한 죄, 힘 있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이러한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고요. 심지어는 이 짐승만도 못한 도덕적 타락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당한 심판의 결과가 바로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혼돈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의 부패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과 공허함이 가득 찹니다. 마치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나 이 소망이 없는 그 죽음의 바다를 마주하는 듯한 그 절망감을 느끼곤 한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오늘 본문의 제목인 이 새로운 질서와 희망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에스겔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포로로 끌려와 절망하던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희망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이 파괴된 성전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 임한 이 환상은 마침내 도래할 새로운 질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선포하는 이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만이 이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치유하고 그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에스겔과 함께 이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 거룩한 회복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질서의 역사의 그 첫 번째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는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 생명수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동쪽으로 흐른다, 오른편에 있는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물이 나와서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이제 속죄의 희생이 드려지는 제단 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수의 강은 희생의 제단을 지나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지나 강으로 이어지는 이 그림은 새 생명이 오직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생명수는 자연적으로 솟아난 샘물도 아니고 인간의 기술로 만든 어떤 수로나 운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서 모든 생명과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마침내 도래할 새로운 질서의 그 핵심 원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이스라엘이 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밀어내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애국과 같은 헛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새로운 질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는
한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이 새 성전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 자체가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이 말은 바로 그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옛 예루살렘, 옛 이스라엘이 세웠던 그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 새롭게 보여지는 그 새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주도권의 원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낡은 질서는 정치적 동맹이나 혼합주의적인 종교 행위와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시도는 파국적인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비극은 인간 중심 시스템의 완전한 파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운 질서,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비전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또는 기여와도 무관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역사로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성전 문제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조그만 물줄기는 구원과 새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부흥과 회복은 인간의 어떤 전략이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비로소 부흥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 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생명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부흥을 꿈꾸십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과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생명의 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생명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강은 흘러갈수록 그 깊이와 영향력이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환상 속에서 한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천척 간격으로 그 강물을 측량해 나갑니다.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450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천척 간격으로 강물을 측량하는데 그럴 때마다 물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지나니 그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차올랐지요. 그리고 또 다시 천척을 가니 허리까지 그 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천척을 더 갔을 때에는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보았던
그 조그만한 물줄기, 마치 샘에서 퐁퐁퐁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 조그만한 물줄기가 이제는 거대한 강으로 변화되는 이 광경은 실로 놀랍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인 이 과정이, 점점점 강물이 깊어져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는 작은 시작이 위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위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그 미미해 보이는 그 시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 포로 생활의 끝없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너무 더디게만, 너무 작게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70년간에 걸친 그 포로 생활의 기간 동안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다림은 더디게만 보였고 작게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시작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에 결국은 거대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강물은 이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의 능력,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작은 물줄기가 결국에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건널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대한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통제를 훨씬 넘어서는 압도적이고 주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세상의 힘의 구조와 권력의 구조가 역전되는 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측량의 여정은 이 천사가 연약한 인간 선지자 에스겔을 이끄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에스겔은 철저히 이 수동적인 관찰자로서 강물이 깊어지는 신비로운 이 변화를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낡은 질서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두로의 왕과 같은 교만한 인간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측량하고 통제하며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은 결국은 압제와 불의로 귀결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이 인간의 주도권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언급하는 인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지금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천사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자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인 그 천사가 지금 에스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스겔은 강의 흐름을 바꾸거나 또는 이 강의 깊이를 조절할 수 없지요. 발목에서부터
결국 건널 수 없는 큰 강에 이르기까지 물이 깊어지는 이 여정은 바로 통제권의 완전한 이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발로 건너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이 흐르는 강물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만이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는 인간이 자기의 주도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 얕은 발목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성령의 능력에 몸을 실어 떠내려갈 줄 아는 그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 그 강물의 흐름을 따라 함께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편의와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 현대의 실용주의와 결과 지상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틀에 가두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발목 언저리에 머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발목 신앙, 발목 언저리에서 그냥 찰랑찰랑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고 의탁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생명수의 강물은 마침내 가장 절망적인 곳, 그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 그곳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강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아라바를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바다로 악명 높은 염해, 곧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바다에 갖가지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매우 많아지는 것을 지금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해변에 서서 그물을 말리는 장면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엔게디, 하나는 에네글라임입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 시대입니다. 그리고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동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을 언급하는 것은 이 사해바다 전체, 이 생명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 전체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미쳐 그 모든 바다, 그 사해바다 전체의 모든 지역을 소생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저주받은 바다가 생명이 가득한 바다로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미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강물이 닿는 곳에서 이 치유와 풍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 좌우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나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고치는 약재가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와 시들지 않는 잎은 부족함이나 중단이 없는 완전한 공급과 안식을 상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달 이 새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궁핍이나 결핍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만족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풍요와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또한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황폐했던 땅이 생명과 축복으로 뒤바뀌는 이 환상은 이 포로 생활로 철저하게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잃어버린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여 에덴과 같은 풍요와 안식을 누리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에덴과 같은 그 복과 안식을, 풍성한 그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 풍성한 축복, 이 풍성한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풍성한 축복을 흔히들 말하는 세속적인 부귀, 영화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풍요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충만과 만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와 치유는 우리의 타락한 욕심을 채우는 번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그 샬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서 말씀하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심지어는 죽음으로 가득했던 그 죽음의 바다마저도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가 널리 미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도 최종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편성 가운데에서도 이 죄를 고집하는 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공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그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완전히 소생되지 않고 남겨진 이 소금 땅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존하셨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한다면 이 소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이 소금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당시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금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보든지 간에 이 구절은 이 회복의 약속 안에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며 또한 동시에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와 풍요의 능력은 바로 그 근원이 되는 거룩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과일나무들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약효를 지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강 좌우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장들조차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정도로 성결을 잃어버린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보여주는 그 새 성전의 환상에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각종 규례가 나오고 또한 높은 담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 47장에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채 아무에게나 막 퍼부어주는 그러한 마법의 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그 새 성전의 특징은 바로 높은 담입니다. 왜 성전에 이렇게 높은 담이 세워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죄악으로 물들고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구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높은 담을 세움으로써 세상의 그 불경건함과 거룩하지 못함, 부정함이 하나님의 그 새 성전에 침범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실 때 거룩하신 성전이 부정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접촉됨으로 오히려 이 그 부정함을 벗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생각의 연장에서 이어져 나타나는 이 생수의 강은 아무에게나 막 부어주면 효과를 일으키는 마법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죽은 바다를 치유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지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순결한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물은 오히려 이 죽음의 바다를 더 오염시킬 뿐 그 바다를 결코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생명력과 이 세상을 향한 치유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과 세상을 향한 치유의 능력도 이 교회의 거룩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는 교회는 이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가는 그 진펄과 개펄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권한이신 거룩한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될 때만 생명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하는 이 성도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초막절의 끝날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속죄의 붉은 피와 정결한 물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의 그 생수의 환상과 깊은 공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 생명의 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영적 현실로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본 환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가 보여주었던 그 신학적인 의미는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하신 제단인 십자가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온 세상에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의 바다와 같던 우리 죄와 절망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환상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에 이 메마른 사회와 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영역은 혹시 없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고 이 절망만이 가득한 영혼의 황무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와 또한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한다면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 죽음의 땅을, 우리의 그 황량한 황무지를 생명의 땅으로 뒤바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만 은혜를 움켜쥐고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 갯벌로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생명의 역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 속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만족에만 안주한다면 그 강물은 고이게 되고 마침내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이 생명의 강물을 힘있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행해지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끊임없이 상기하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성찬을 거행합니다. 1년이면 12번이죠. 마치 이 생명수 강물의 강가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매월 거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풍성한 그 생명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서 이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배부르게 마셔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권징의 역할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권징이라고 하면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이 권징을 바르게 시행할 때 이 권징은 잃은 양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서 생명의 강물의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필터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권징이 건강하게 작동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매주 반복되는 거룩한 예배의 리듬 속에서 늘 새롭고 맑은 생수를 공급받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의 환상은 더 이상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먼 미래의 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강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도래할 이 새로운 질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 속으로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성전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회복의 여정에 동참하며 이 메마른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